안녕하세요. Eat Bible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의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괴일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에게까지도 피가 괴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배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1회가 지났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자신의 마술사들에게도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뱀이 아론의 뱀, 곧 하나님의 뱀에 삼켜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파라오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그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으로 대항하려 하는 파라오에게 그분의 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에 나일 강가에 있을 바로에게 찾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를 만나면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경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모세는 이것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피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나일강은 홍수로 인한 주기적인 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씩 범람의 규모가 매우 클 때 흘러나온 강바닥의 붉은 흙으로 인해 강의 색깔이 피 색깔로 변하는 일도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신 혹은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던 파라오가 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파라오가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현상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신의 현현으로 여겨졌던 파라오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 앞에서 이집트가 그분의 권능 아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번에도 그의 마술사들을 시켜 물을 피 색깔로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역시 나일강의 물을 피 색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파라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무심한 듯이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다시 궁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가 부린 마술은 이집트를 구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느라 이집트에 마실 물이 더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아 우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파라오는 이집트가 당하고 있는 재앙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힘있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힘을 흉내내며 그 힘을 과시하지만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힘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이 힘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합시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우상들이 그들의 힘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